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이런 분입니다. 이 분이 바로 이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우리 찾아와서 여러 가지 아마 신앙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세우신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제 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상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인지 그곳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보기도. 내 기도가 아니고 아주 낯선 사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우진 않았지만 아주 낯선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기도를 행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낯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한 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라든지 우리가 관계없는 이런 먼 지역에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선교가 아름답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가 진리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말이 좀 길죠.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께 깨달음을 주시면 금방 이거다 하고 딱 결정을 할 텐데 이 좀 혼란스럽게 생각할 그런 우리 결정해야 될 시기에 그런 것도 느끼게 되겠죠.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초신자 그냥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서술한 것을 보면은 기도한 것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 초신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간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는데 그 내용이 초신자들입니다. 이 신앙심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던 그 교회의 크기나 규모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바로 밑에 있는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가까운 장소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바로 그런 우리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먼저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요, 이거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여기 교회에 왔는데요, 그 해 연말에 저 세븐마일 비치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 87년도 얘기니까요. 거기를 갔는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믿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젊은 부부들이니까 의기가 투합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강도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강도사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 저녁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이런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아주 뜨거움이 임하고, 야, 저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죠.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말이니까요, 우리 1월 달 들어서니까 교회에서 신년 축복 금식 성회를 저 큰 우리 기도원으로 가게 됐죠. 그때 가서 기도한 내용이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술하고 담배 끊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할 줄 몰라서. 그런데요, 그날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첫 번째 일터에 나갔는데 그 술과 담배가 동시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느끼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빼물었습니다. 그런데 메시꺼워서 피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침밥을 잘 먹은 줄 알고 이제 버렸죠. 근데 점심을 먹게 됐어요.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 먹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딱 담배를 펴물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먹은 게 너무 올라오래요. 그런데 그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딱 기도 2마디 했는데 담배 끊어달라, 술 끊어달라.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엄청 더워가지고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냉장문을 딱 여니까요, 씨앗이가 잘 된 맥주 캔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거 네 거 아니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하루에 술과 담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저도 생각하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도 가끔 제가 한 이야기인데, 이게 처음에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서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질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들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느껴지는지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이게 하나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새벽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단이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저 멀리 덜리치힐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교회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지금
217번지인데 저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딱 길 하나 건너면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서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서 더욱 좋은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요, 그 고난이 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고난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암 참 무서운데, 저도 이제 암 수술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한 번인 하면은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진짜 암 걸리면은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금식 기도를 3일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쉽게 금방 회복되어서 일터에 금방 복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계기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시면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더 깊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굉장한 은혜라고 저한테는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스스로 알아가라면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어눌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성도가 처음 신앙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그 단계를 우리 멀리서나마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기도가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삶이 외형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우리 아주 거룩한 옷을 길게 입고, 그리고 허리를 질만 매고 뒷짐에 지고 이렇게 시장거리를 어그적 걸어가는 그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 거룩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심한 엄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룩하게 말을 했는데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전혀 행함이 없는, 전혀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요, 바로 화 있을진저란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끝부분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치됐다는 거죠. 무덤을 금방 장사를 칭해놓고 겉표면에다가 하얀 햇가루를 뿌려놓고 아주 깨끗한 것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들을 보기에 선한 열매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바로 이런 모습이 좀 더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멀쩡히 지나가시다가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왜 저주했을까요? 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를 저주한 이유가 있잖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되돌아올 때 보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질문하죠. 이게 뿌리채 말랐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무섭게 들렸죠. 우리 나갈 때 저주했는데 저녁 때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기쁘게 하시고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크라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도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힘이 이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드나미스, 권능으로 표현했습니다. 권능.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그리고 무슨 우리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권능을 가진 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세상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들고 나가서 12제자가 모두 순교했는데 우리 사도 요한만 제외됐었죠. 사실 사도 요한도 우리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기름가마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기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오신 분이 사도 요한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진보되고 뭐 AI 시대에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기름 넣지 않고 다니는 차도 다닌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했던 이 말씀들이요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참 우습겠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이런 자동차도 다니고 이렇게 기름도 안 넣고 소리도 안 나는 자동차를 다니고 또 어르신들 운전 못해도 그냥 말만 명령하면 차가 목적지까지 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면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이란 단어, 이 견딤이란 단어가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는데요.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할 때 오래 참지 않으면은 이게 견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순교하기 하더라도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요. 진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저 아랍 쪽에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사례비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장소에 물론 사례비를 보내는 성도님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 다 아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견디며 오래 참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성품들이요 아주 급해가지고 오래 참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품이 되게 급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성도의 기업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무리 기도를 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기업에까지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간구와 또 이렇게 기도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참 이것을 참조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다르지만 처음 보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경륜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바로 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해서 바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선한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